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와 함께 음식을 드시자고 주님께 청하니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식탁에 기대시니라. 보라, 그 성읍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식탁에 기대신 것을 알고 향유가 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뒤로와 주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며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또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며 그 향유를 계속 붓더라. 이에 주님을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이 그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하되, 만일 이분이 선지자라면 자신을 만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노라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랍비요, 말씀하소서 하니라. 돈을 빌려주는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그들이 갚을 수 없으므로 그가 두 사람의 빚을 용서해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게 말해보라,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더 많이 용서받은 그 사람이니이다 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옳게 판단하였도다 하시고 주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었느니라.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여자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적게 용서받는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시며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하시니 주님과 함께 식탁에 기대어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기 시작하여,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들도 용서하는 거 아니라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를 예수님의 태어나실 때 그 전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를 그래도 거의 연대기별로 순차적으로 적어 놓았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제자들과 무리를 보시고 산기슭에 앉아서 랍비로서 가르치시는 그 부분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7장에 들어와서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목회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오게 되었을 때 일어날 일들을 맛보기로 일으키셨습니다.
그 중에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일도 하시고 모든 병에 들린 사람의 병을 다 낫게도 하시고 심지어는 여기 16장의 사람들이 놀래서 고백하듯이 나인 도시에서 나오는 장례 행렬, 과부의 하나뿐인 젊은 아들을 관을 세워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여 죽은 자리에서 일으키고 그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말을 하기 시작하는 기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다시 보여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 오신 왕이시니까 그 일부터 시작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이제 7장으로 들어와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러한 기적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을 둘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랬더니 그 보낸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여기서 다 본 거 그대로 가서 너희 선생 레바이 요한에게 보고해. 그게 뭡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메시아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이 세대, 예수님의 지금 복음 선포를 듣고 하나님 나라가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맛을 보고 있는 갈릴리 동네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어떠한지, 반응이 어떠한지 통탄을 하시는 겁니다. 반응이 없다. 반응이 없는 걸 넘어가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동참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세대의 사람들이 소돔 고모라의 사람보다 더 악하다. 그리고 자기 동생을 죽였던 가인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선지자 스가랴까지 주님의 제단 앞에서 죽여버리는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죄와 노아 홍수전의 죄 다 더한 것보다도 심한 그러한 벌을 예수님 세대 유대인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저주를 받는 그 계급들 중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종교 계급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물게 예수님을 고깝게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하시자고 초대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분 집에 갔는데 초대를 한 주인이 문에서 기다리다가 자기가 초대한 레바이가 오셨으니까, 왜 이스라엘 전체 지금 레바이가 제루살렘에 3분, 갈릴리에 하나,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 5분밖에 없는데 어마어마한 중요한 분인데 오셨으면은 중동 지방에서 하는 오른쪽 왼쪽 뺨에 키스해주는 그러한 예의도 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들을 시켜서 큰 물독에 한 20갤런에서 50갤런 들어가는 물독들을 갖다 놓은 거기 가서 물을 떠서 이 레바의 발을 씻기라고 하는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레바이가 식사를 하려고 왼편 팔꿈치로 식탁에 기대서 발을 뒤로 뻗고 식사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 종이 와서 감람류 기름이라도 발라주는 그러한 기본적인 예의도 예수님에게 베풀어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37절에 예수님 마음이 이렇게 편안한 건 지금 아니지요. 그냥 음식만 만든 것이지 레바이로서 대접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리에 식사를 하려고 기대고 계셨는데,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서 지금 식탁에 벌써 기대어 계신 것을 알고 향유가 든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 알러베스터다. 그러니 뭐 우리 한국 표현으로 하면 목이 길쭉하게 생긴 꽃병처럼 생긴 그리고 입구가 막혀 있는 그러한 사기로 된 아주 비싼 그 합을 가지고 왔다. 그 안에 아주 비싼 향유가 들어 있어서 그것이 뚜껑을 열거나 그 입구를 깨버려야만 부어지니까 그러면 더 이상 다시 닫을 수가 없고 효과가 없는 귀한 향유였다 이거죠. 근데 이분이 들어오셔서 어떻게 했느냐? 38절에 예수님의 뒤로 오셨다. 예수님은 발을 양쪽으로 비스듬히 의자 밖으로 내고 계셨으니까 그 뒤에 발 뒤에 서셔서 우셨다고 되어 있네. 우셨다. 우니까 눈물이 떨어져서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의 발에 떨어져서 발을 적시기 시작하였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무릎 꿇고 앉아서 자기 머리를 풀었다. 밖에 나갈 때는 다 머리를 우리 한국처럼 비녀로 묶어서 꽉 묶고 베일을 가리는 것이 정상인데 이분이 머리를 다 풀었다. 이건 뭐죠? 사랑하는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님 돌아가실 때 하는 모습입니다. 제일 슬프다는 거죠. 마음이 슬프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머리를 풀었다는 것, 그 슬픔을 치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저녁에 수건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분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물 대신에 자기 눈물로 발을 적시고 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자기의 슬픔을 표현했던 그러한 자리에 내려가서 자기의 그 슬픔을 깨끗하게 지워서 새 인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표현으로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아 드렸다는 것입니다. 계속 닦아주고 있습니다. 눈물은 계속 흐르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다 닦고 나서 이제는 가져왔던 향유의 뚜껑을 부수어서 입을 맞추면서 향유를 붓기 시작하였다. 눈물로 발을 적셨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냈고 이불을 맞추면서 향유를 부었다. 이 네 가지 모습을 이분이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분이 선지자라면 이게 바리새인의 머릿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바로 얼마 전에 나인성의 과부에게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기적이 다 퍼져서 사람들이 그때 이렇게 했어요. 큰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라는 이름이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과연 위대한 선지자라는 이 예수 레바이가 진짜 선지자일까? 하고 의심이 들어 있었어요. 왜? 그 거룩한 분이 어떻게 이 죄인인 여자가 자기를 만지고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냐? 거룩과 더러운 것이 좀 섞일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분이 이 여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모양이다. 그러니 이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라는 거 이거 혹시 가짜 아니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4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당연하게 그 사람의 생각을 다 아시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선지자일까? 아닐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러시고는 그 사람의 대답을 듣습니다. 레바이여, 말씀하시옵소서. 하나의 패러블, 비유를 이야기하시네요. 돈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여기서 돈 빌려주는 사람이란 어떻게 예수님 당시에 자기 동족들에게는 구약 성경에 이자를 받고 빌려주란 말이 없는데 이자를 받고 빌려준다는 뜻의 돈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 빌려주는 사람이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서 빚진 두 사람이 있어.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이다. 요즘으로 치면 하루에 노동자 이런 게 한 200불이 된다 합시다. 그 500일이 5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그럼 한 10만 불 되죠. 100,000.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이야. 한 사람은 10만 불을 돈을 빌렸고 한 사람은 10,000불을 돈을 빌렸어. 42절. 그런데 그 두 사람 다가 빌린 돈은 갚을 게 없어. 갚을 수가 없어. 그랬더니 돈 빌려준 사람이 cancel it. You're forgiven. 너 돈 다 안 갚아도 돼. 곧 해 주었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에 의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6장 12절에 가면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표현을 우리에게 빚진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바로 그 단어를 지금 예수님 여기다 쓰셨어요. 빚진 사람은 우리에게 죄를 지으면 누가 나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 나에게 빚진 거야. 내가 상처받은 거 마치 그 사람이 내가 빌려준 거 같아. 내 상처받은 마음 사랑 다 빌려주었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나에게 돈을 빌린 것과 같이 빚진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내가 그 사람에게 빌려준 것처럼 고통받은 모든 것을 나 용서해 줄 거야. 당신 나한테 안 갚아도 돼.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아니면은 꽁하고 너 나한테 I'm sorry 할 때까지 난 너 용서 안 할 거야. 사람 취급 안 할 거야. 안 볼 거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말한 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었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텐스가 시간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죄가 용서를 먼저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이웃에게 내가 상처받은 거 그게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 자매 그 다음에 교회 멤버들 또 이웃이 될 수 있지요. 그 사람에게 내가 상처받은 거 그 사람 나한테 빚진 거 내가 용서해줘. 왜? 그게 용서받은 우리의 자세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앞에 빚지고 있는 아버지께 상처를 주고 있는 우리의 죄를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시지만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꽁하고 있으면 아버지도 너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겠어.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증인의 삶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바로 그 단어가 여기에 쓴 단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빚진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에 저희들은 이걸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듯이 시몬에게 던집니다. 시몬아, 이 용서받은 두 사람 중에 빚을 다 캔슬받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빌려준 그분을 더 사랑할 것 같아?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의 단어를 썼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신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는 사랑, 그 사랑입니다.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돈 많이 빌려서 그거 다 용서받은 사람이 그 주인
돈 빌려준 사람에게 더 많이 사랑하겠지요. 아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해서 옳게 결정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옳게 판단했구나. 이거로 끝나면은 이 의미가 없죠. 예수님이 창피를 당하고 깔봄을 당하고 식사 하나만 얻어먹는 거지처럼 돼버렸는데,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친구들도 비슷한 클래스인 사람들 초대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깔봄을 당하는 거죠. 아니 자기들 다 봤잖아요. 초대받은 주인공이 예수님이 환영하는 키스도 안 해줘. 발 씻을 물도 너희가 와서 해주지도 않아. 머리에 향유도 제일 값싼 향유도 안 발라줘. 이건 뭡니까? 초대해놓고 창피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분을 분명히 그 전에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바꿔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가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알솔당송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제자들에게 6장 63절에 이야기합니다. 나의 말은 생명을 주는 영이요 진리야. 이 여자분이 분명히 많은 죄를 가지고 사는 분이었는데 그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이 생명을 주는 영과 진리를 듣고 인생이 바뀌어서 새롭게 죄 없는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초대한 시몬은 용서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여기 시제를 텐스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가를 통해서 쓰시게 할 때 둘 다 과거에 용서를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시몬도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이 여자분도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받은 사람의 태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다르게 나온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44절에 그럽니다. 시몬의 대답에 너 판단 잘했어 하고는 그제서야 몇십 분이 걸렸는지 몇 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이제야 고개를 돌려서 자기 뒤에 서 있는 앉아있는 그 여자분을 쳐다봤다 했습니다.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셨다. 그리고 그 여자분에게 이야기를 안 해요.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깔보고 의심했던 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가 이 자를, 내가 지금 쳐다본 이 여자를 보느냐? 너는 보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너 마음속에 벌써 그 이야기를 아까 했지. 내가 너 집에 왔을 때 너는 나에게 노예를 시켜서는커녕 물도 나에게 내놓지도 않았고 이 여자는 너와는 다르게 눈물로서 내 발을 적시고 있었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내 젖은 발을 닦아내고 있었어. 너는 나에게 입구에서 환영하는 키스도 양쪽 밤이 아직 안 늦었는데 이분은 내 발을 닦고 나서 입을 거기다 맞춘 것을 쉬지 아니하고 계속하고 있었어. 내 머리에 너 이제 식사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식당에 기댈 때 뒤에 와서 노예가 와서 이렇게 기름을 발라줘야 되는 기본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런데 이 여자분은 내 발에다가 지금 그걸 부어주고 있어. 제일 그 비싼 향유를 부어주고 있어. 46절. 그렇게 시몬이 예수님에게 한 태도와 시몬의 노예가 예수님에게 한 태도와 이 여자분이 예수님에게 한 태도를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잘 대비를 시켜주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붙였습니까? 나는 이미 용서받은, 제가 받는이라고 안 쓴 이유가 거기였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이 여자분의 자리에 있는가 시몬의 자리에 있는가를 물어보던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누가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 시제를 텐스를 써가면서 이 부분을 잘 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47절에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 있어 말하노니 시몬아 이 여자의 많은 죄들이 이미 용서받았느니라. 너의 죄도 용서받았듯이 이 여자의 죄도 용서받았느니라. 과거에 용서받았느니라. 이는 이 여자가 지금 나를 많이 사랑하는 걸 보니까 알아야 돼. 너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너 입으로 이야기했잖아. 많이 빚을 용서받은 사람이 더 사랑한다고 너 입으로 했지. 이 여자는 나에게 자기 많은 죄로 상처 준 거 내가 다 용서해 준 거, 과거에 용서해 준 거, 그거 이제 고마워서 나를 사랑하는 표현으로 이 네 가지를 했던 거야. 그런데 너는 적게 용서받는 너는 나에게 빚을 적게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깔보는 그러면서 밥 한 끼 주는 것만으로 사랑하는 것밖에 못하는구나. 그 이야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식사 한 끼를 어떻게 대접합니까? 이웃 사랑하고 미션 센터에 가서 어려운 사람에게 밥 한 끼 해줄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 지나간 사람 집에 들러서 가끔 우리 교회 전화가 오거든요. 전화 와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차비 달라, 식사 밥 사달라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예배당에 우리 식사 준비할 때 할 수도 있고 자기 집에 교인들 초대해서도 먹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있죠. 심지어는 주님께 우리가 연보하듯이 연보하는 것도 주님 입장에서 그냥 밥 한 끼 얻어먹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마음이 밥 한 끼 대접하는 거로 끝나고 용서받은 사람으로 내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입장에 그 큰 용서받은 그 큰 죄를 용서받은 것을 이렇게 감사함으로 무릎 꿇고 머리를 풀어서 나의 최선의 향유로 그냥 바칩니다 하는 자세가 아니면은 시몬의 자리에 저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48절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들이 이미 용서받았느니라. 아니 이분은 용서받아서 기뻐서 감사의 표시로 이렇게 왔는데 왜 이 말씀을 또 하십니까? 우리가 public professional faith를 왜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합니까? 그 전에 그러면 나는 안 믿었습니까? 믿은 것을 고백하는 그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주고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는 시몬 집에 와 있는 그 동네 내노라 하는 제법 인정받는 사람 이제 다 봐야 돼요. 레바이가 인정을 해버렸어. 이 여자 죄 없어. 용서받았어. 그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배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49절 주님과 함께 음식 앞에 즉 식탁에 기대어 있던 자들 예수님 제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시몬과 같은 클래스에 있는 지방 유지들 그 사람들이 속으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선지자란 말도 안 들어가요. 이 사람이 누군데 감히 죄를 용서해? 예수님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50절에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죄 용서를 넘어갔어요. 이제는. 너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딸이야. 그 이야기지. 그때는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평안히 가거라. 너 이제 이 동네에서 누가 뭐라 해도 너 신경 쓰지 마. 너에게 손가락질하는 잘난 그 바리새인 선생들이 문제야. 너는 문제 없어. 너는 용서받은 것을 삶에서 겸손히 잘 누가 뭐라 하더라도 너 나 앞에 다 표현했어.
그 여자뿐 아니라 거지에게 함께 먹이듯이 예수님 불러서 창피 주게 하고 먹이는 시몬도 예수님은 죄를 용서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신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여서 이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을 품으시면서도 스스로 벌거벗고 죽으신 그 겸손과 그 예수님을 허락하고 뻗대고 잘난 체하고 교만한 우리를 감싸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저희들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깊어지고 많아지고 넓어지게 쉬지 않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